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찾으셨으면 아멘. 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녁 드시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육의 양식도 드시고 오셨으니 영의 양식도 충만하게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맡겨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또 문제와 수고와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하는 모든 것을 다시 짊어지고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돌아갈 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리로 돌아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시라고요. 오늘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글쎄 세상에 김정희 권사님이 목양실에 뭐를 맛있는 거라 그러면서 저한테 나눠주고 싶다 그러면서 가지고 들어와서 저는 갑자기 아이고 목사님 장례가 또 났어요. 아이고 제가 심장이 덜컥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뭔 장례가 또 났냐고 오늘 장례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랬더니 그 장례를 얘기하는 거래.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나는 오늘 장례 마쳤는데 내가 모르는 장례가 오늘 또 터진 줄 알고 제가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나 장례 안 치르는 목사라고 얘기했다가 그냥 오늘 박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가끔 장례가 있긴 했는데 요즘 장례가 좀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꾸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자꾸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 사람마다 주실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믿고 돌아가실 때에는 그 은혜를 다 여러분이 넉넉히 받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능력 있게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지 못하면 날마다 낙심하는 거예요. 날마다 절망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승리의 은혜를 날마다 맛봄으로 여러분의 입가가 그냥 웃음꽃이 활짝 피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여러분의 얼굴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의 얼굴에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써있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맞박이래네. 여러분의 이마에 나 예수 믿어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그렇게 써있는 표정이어야 해요. 그거는 승리하시는 분만 가능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승리입니다. 승리. 죄 가운데 우리가 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끝장날 뻔한 그 사건 속에서 엄청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가 뭐예요? 엎어질 뻔한 우리를 일으키사 승리하게 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혹 여러분이 저한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질문은 받아본 적은 없어요. 목사님은 뭐가 가장 두렵습니까? 이런 질문은 제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어요. 뭐가 가장 두려울까? 여러분도 만약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뭔가가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마 여러분 하나씩은 다 있을 겁니다. 뭐 수만 가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두려울 만한 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씩은 있어요. 근데 제가 세상적인 거 말고요.
우리 다 믿음 안에 있으니까, 오늘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다 모였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 다 모였으니까, 여기 최소한 금요 기도회에 오신 분들은 정말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뭐 허목사 얼굴 뜯어보려고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 다 믿음의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이 다 나오신 분들임을 믿을 때, 정말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무너지고 분열되면 어떡할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고 분열되면 사람들은 그게 두려워서 다른 교회를 찾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되면 교회를 떠나가기도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질문은 지금까지 받아본 적은 없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자칫 잘못해서 우리 교회가,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나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거나 사탄이 틈타서 교회가 엎어지는 일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갈라지고 심지어는 교회가 파탄나는 것도 좀 많이 봤습니다. 그 중심에 많은 경우 목사들이 그 중심에 서 있어요. 정말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중심에 참 여러분 충격적인 거는 교인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언제나 염려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날마다 부흥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고, 날마다 성장하지 않고 날마다 부흥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흥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 시온교회를 바라보기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감격해 하시는 그런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부흥을 여러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찢어지고 파탄하고 심지어는 엎어져 버리는 경우들을 바라볼 때 많은 성도들이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어찌할까? 그래서 교회를 다른 곳을 찾아가거나 교회를 떠나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우리 1장에서 봤잖아요. 바울이 이게 가장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오기 전에,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말씀을 전하고 전도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여기 아주 여러분 대표적인 고린도 지역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의 도시라는 거 아니에요. 음란의 도시라는 거 아니에요. 답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도시에 오기 전에 바울 사도가 복음 전했던 도시가 어디냐면은 그리스였어요.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곳은 특히 헬라 철학이 엄청나게 발전한 도시입니다. 바울이 거기 가서 실패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헬라 철학이 발달한 이 도시 사람들이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방법을 택하였느냐? 헬라 철학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사고방식에 맞추어서, 그들이 철학적인 그들의 사고방식에 그들에게 맞추어 복음을 전해보려고 애썼다가 실패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바울 사도 같은 분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목숨을 걸어 예수의 피, 예수의 구원, 예수의 생명, 이 복음을 전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일이 잘못되거나 어그러지거나 막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한 곳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오기 전에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헬라 철학이 만연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 사람들, 철학 사상에 아주 고차원적인, 그때 당시에 고차원적인 지식을 가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잠깐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방식으로 헬라 철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먹히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고린도 지역에 딱 들어왔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잖아요. 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의 가장 큰 특징은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라고 하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옳다, 네가 틀렸다, 내가 더 지혜롭다, 네가 잘 미련한 자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안다, 이 파다 저 파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서로 팔을 나눠가지고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한번 실패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고린도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파가 나뉘어져서 분열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굉장한 두려움 의식을 느낍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을 허목사로부터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를 제가 여러분 불러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여러분 우리 믿으십시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래야만 최소한 이 금요기도의 이 1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뭐 될 수 있냐면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게 뭔지 압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모래알갱이들이 모인 것처럼 뭉쳐보려고 해도 뭉쳐지지 않는 교회가 가장 두려운 교회인 거예요.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게 분열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똘똘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뭔지 압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또 초대교회에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고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었던 그 신분의 계층이 천차만별인 그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교회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교회,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 전도하는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이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걸 바라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요.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요. 제가 우리 시온교회 온 지 이제 좀 됐잖아요. 조은희 권사님, 제가 시온교회 온 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예? 12월 달에 제가 왔어요. 예? 정확하게 몇 달, 며칠 됐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관심이 없으시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아직 1년은 안 됐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가 와서 말입니다. 그 이전에 저는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저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한 마음으로 어찌됐든 뒤에서 기도하고 밀어주고 그리고 함께 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애쓰는 것이 보이는 분이 계셔요. 1년은 안 됐어요. 제가 아직 바라본 지, 여러분을 만난 지. 어떤 분은 하던 대로 그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 된 겁니까? 하나 되지 못한 겁니까? 답은 안 해도 돼요. 그게 목사의 마음에는 가장 때로는 힘이 됐다가도 어떤 때는 그게 아픔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기를 원해요. 부흥해 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지금 정도 되면요, 우리 금요기도회 정도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는데 한 150명은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최소한 지금 정도 되면 말입니다, 새벽 예배는요 80명, 90명, 100명은 나와서 새벽 예배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교회가 뭘 보고 어떤 기준으로 무엇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욕심 가득 찬 나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 뭘 보고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똘똘 뭉쳐, 십자가는 믿음의 본질이 하나 되게 하심이었는데 모래알갱이가 아니라 하나됨으로 똘똘 뭉쳐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반드시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그랬죠? 제가 온 지 1년 안 됐지만 정말 변화되는 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 자리 그대로 계신 분들도 사실 있어요. 심지어는 방관하는 분도 계셔요, 아직까지. 십자가는 하나됨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제목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나타남.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마저 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그들의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철학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지적 수준에 맞춰서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크게 실패했어요. 그리고는 오직 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제부터는 내가 다시는 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의 자신의 언변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고 교회를 목회하려고 해보고 성도를 양육해보려고 하고 믿음의 일을 감당해보려고 했는데 그랬다가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좋을 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가 적용해볼까? 성도들이 이미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어디 세미나 간다 그러면은 갔다 오고 나면 아주 성도들을 괴롭힌답니다. 그 갔다 온 프로그램을 막 적용시켜가지고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저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사실. 죄송해요. 저는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거, 말씀과 기도로 함께 가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해봤던, 그래서 실패했던,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문제가 없이 무난하게 가는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이벤트성이 섞인 것을 가져다가 목회를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특히나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염려와 근심과 심지어는 두려움마저 몰려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 교회는 모래알갱이 같이 날마다 뭉쳐보려고 그러면 뭉쳐지지가 않을까? 이거 근심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참 너무나 훌륭하고 멋진 믿음의 사람들인데 어찌 하나 되자고 하면은 뭉쳐보려고 하면 뭉쳐지지가 않을까? 여러분, 이 교회는 참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 문제가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바울 사도가 두려움마저 몰려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완전 파탄에 이르면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알아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잘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그런데 이 문제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두려움마저 찾아오는 바울 사도가 내 말과 내 지혜와 사람의 방식으로 아무리 그것이 아름다운 미사 여구가 섞인 말이라 할지라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수많은 어떤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이 자격을 갖추고 여러분이 대단한 실력자라 하더라도 교회는 그걸로 하나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목회하고 성도를 양육하고 내게 맡겨주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허목사와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진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첫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것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오직 유일한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 말고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똘똘똘똘 뭉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해요. 똘똘 뭉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소리도 지금 하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똘똘 뭉치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하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 이게 뭐냐?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십자가 훈련을 받읍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훈련은 받지 않아도, 다른 자격증은 여러분 따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십자가 훈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훈련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셨던, 죄의 담을 다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던, 단절되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의 피,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데 저마다 자기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온 주님이 불러주신 교회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비결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의 훈련을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만이 나를 통하여 살아나도록 여러분, 우리는 새로워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여러분을 통하여 어찌하든지 예수님만이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의 훈련을 받은 믿음의 삶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도 몇 명 앉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해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십자가의 삶으로 내가 오직 나는 죽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삶으로 점점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방법과 세상적인 방식이 아닌 오직 교회를,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문제없는 무난한 교회가 아니고요, 문제투성이인 이 심각한 교회를 어떻게 하면 파탄하지 않도록, 엎어지지 않도록, 더 분열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 이 바울 사도는 그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온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이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과 같은 분도 설교하는데 떨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떨렸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으로, 자기 지혜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바울 사도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내 지혜의 말로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제는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내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교회되고 믿음이 믿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 지혜의 말을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내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 자랑이지요. 믿음이 되는 건 오직 나의 지혜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실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말의 지혜와 내 지식과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엄중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5절로 가서 봐요. 5절에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믿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로 내려가서 보니까 7절로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한번 가서 봐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나의 권세, 나의 전부라고 믿어지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을 더 깊어지게 하고 더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똘똘 뭉치게 하는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 이거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기도 더 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해야 될 텐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될 텐데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지,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거 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이루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여러분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지혜로,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어제보다 손톱만큼이라도 변화되는 거죠. 모래알갱이처럼 뭉쳐지지 않던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하나 되는 자리에 온 힘을 다하여 뭉쳐지죠.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변화되지도 않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지도 않고 자기 방식과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렵기까지 하다니까요. 하나 되지, 온 힘을 다하여 똘똘 뭉치고 하나 되는 일에 믿음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교회는 두렵기까지 하다니까요.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기의 지혜를 내세우고 자기의 경험으로 해보려고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고집하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너무나 믿음의 사람이 분명한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는 절대 똘똘 뭉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두렵기까지 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하나 되지 못할까?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멋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방법, 왜 그럴까? 그 이유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삶 속에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무시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가서 보세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반드시 여러분, 교회는 영적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성령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달아야 여러분 영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게 되는데, 육에 속한 자로서 여전히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화려한 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멋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십자가로서 나를,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인데 그것으로 나를 하나님 안에서 변화시키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니 모래알갱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쯤 되면 금요기도회는 150명은 나와서 같이 천장이 들썩거리도록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뜨겁게 불같은 역사입니다, 여러분. 불같은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기에 가슴에 여러분의 가슴이 냉랭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슴에는 불이 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천정이 들썩거릴 정도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령의 사람들이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 되지 않는 교회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자기들의 방식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할 겁니다. 참 두렵기까지 한 일입니다. 그거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염려했던 일을 그대로 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화려한 말로서 신앙생활을 버텨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바라보고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때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인데 그거를 계속 무시하고 거절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떠나가고 마시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셀장님들 여러분 오셨죠? 이번 주부터 여러분 셀장님들, 여러분 셀에서 여러분의 셀원들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자고 여러분 그 일에 온 힘을 다 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영적인 삶으로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비결임을 알아야 해요. 목사님, 교회 새로운 거 특별한 거 없습니까? 없어요. 교회는 영적 생활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없다고요. 영적인 생활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벌써 이 자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득 넘쳐나도 모자랄 판인데, 제가 지금 1년이 안 됐습니다만은 와서 보니까 변화되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패턴으로
제대로 변화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눈에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두려울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 교회를 여기 세우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십자가로 세워진, 그래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허목사가 여기 있고 십자가로 구원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나와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의 삶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16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목사도 타락해요. 목사도 타락하더라고요. 성도들도 여러분 타락하더라니까요. 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영적 생활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지 않을 때 목사도 타락해요. 뻔뻔하게도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는 세상에 나아가 충격적인 죄를 짓기도 합니다. 성도가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놓고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버젓이 죄에 빠져 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생활하지 않고 영적으로 식어질 대로 식어져가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놓고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지식으로 여전히 십자가로 훈련되지 않고 믿음 생활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목사도 타락을 하고 성도도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성장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여러분 잘하지 않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나가지고 겨울에 아주 춥게 밤을 보낸 적이 있어요. 지금 그 생각하면 그때 너무 추웠던 것 같아요. 보일러가 고장 나가지고 난방이 잘못돼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에게 냉각기가 오잖아요. 다 식어져 버립니다.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느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식어져 버린 거예요. 요즘 새벽마다 잠언서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잠언 24장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잠언 24장에 이렇게 나와요.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 보니. 게으른 자라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비유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이에요. 지혜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운영하는 포도원에 가보니 그 포도원이 어떻게 됐느냐?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뒤덮였고 돌담은 다 무너져 있더라.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하고 냉각기가 찾아오고 다 식어져 버리고 영적인 피폐함이 찾아온 사람이 도무지 성장하지 않는 그 사람의 포도원 밭,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니 가시덤불이 온 인생에 다 퍼져 있고 온 거친 풀로 다 뒤덮여 있고 돌담은 다 무너졌는데도 방치하고 있고 마귀가 들락날락 그 마음을 쉽사리 공격하고 빼앗아가도 아무런 방비를 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하여 식어져 버린 그 상태를 잠언 24장에서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 입에서 나오는 항상 공통적인 말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조금 더 모으고 조금 더 누워있자 하니, 조금 더 졸자,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편안해하자, 자기 삶을 방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냉각기가 와서 피폐해버리면 영적인 빈곤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피폐해지느냐? 알량한 자기 지혜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한 번 판단하고 생각하면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데 안 바꾼다 이 말입니다. 참 두려울 만한 일이에요. 오늘 금요 기도회에 찾아오신 우리 시온의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들이여, 여러분께 이 시간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리나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똘똘 뭉쳐 하나 되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하나 되는 일의 십자가의 능력의 삶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메시지가 있다고요. 목사에게만 성령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날마다 주실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실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영에 속한 자여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는 절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메시지가 있으신 성령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잘났다고 자기 방식으로만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성장해야 해요. 이 자리에 청년들이 있는데 성장해야 해요. 성장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님의 메시지를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없으신 분은 자신감을 가져야 해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 내가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의 능력이 어디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능력이 어디 있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게 가능한 말입니다.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바울 사도가 말한,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베드로가 좋아, 사람의 방식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게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성도가 똘똘 뭉쳐 하나 되었더니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간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교회의 그 복음의 본질을,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도록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린 영혼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